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다 모였죠?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지막 교육이죠. 네, 마지막 강의로 그리스도인과 중독에 대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책을 안 갖고 왔어요? 네, 가지고 온 거 펴가서 보면서 우리 하겠습니다. 자, 폈어요? 여기 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조그만 글씨로. 오늘은 우리가 중독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왜 거기에 빠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제목이 나와 있죠? 네, 그거 내용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 창조과학스쿨에 참석한 여러분 앞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이 중독에 대한 교육을 하는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자, 저는 남원 서문교회의 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를 거쳐서 지금은 장년부를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가 중독이잖아요. 그럼 중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이야기해야 돼서 청소년 중독 예방 본부에서 저는 8대 중독으로 청소년들 중독을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1급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인터넷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니코틴 중독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약.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도 마약 교육 받아봤죠? 이 한국마약대치운동본부에서 식약처에서 인증한 강사이고요. 그 다음에 도박은 우리나라의 도박문제 예방 치유원이 공적인 기관이거든요. 교육을 하는 거기에도 이쪽 강사예요. 그리고 오늘 그 8대 중독 중에 또 성이 있죠. 이 성 중독을 위해서 프로나운성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10년간 교육과 상담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중독에 대한 걸 되게 많이 공부했죠. 네. 그런데 그리고 선생님은 음란물 연구에서 음란물 중독과 성 중독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독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자살이 되게 많아요. 진짜 중독이 되었을 경우에. 중독이 되면 자기가 당당하고 멋있고 막 힘이 넘칠까요? 그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보면서 자살 예방 교육 강사가 또 됐어요. 그리고 도박 중독이 되었다. 그럼 뭘 할까요? 돈을 뺏어야 되죠. 그래서 학교 폭력 문제가 또 많이 생겨요. 게임 중독이 되었다. 다양한 중독이 되면 뇌에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바뀌어요. 공격적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들에게 돈을 뺏어서 학교 폭력 심의위에 왔는데 이야기를 해봤더니 도박 중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돈을 뺏은 경우가 많아서 그걸 하다가 선생님이 학교 폭력 교육 강사도 하고 심의위원도 하고 조정위원도 하게 됐어요. 자, 제가 여러 면에서 여러분과 중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중독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것, 그리고 이런 걸 공부하게 된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면요. 성경,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독을 이기는, 그리고 중독을 이해하는 가장 포인트예요. 그걸 지금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5가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특별히 4가지를 나눌 건데 1번이 뭐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2번 시작. 3번은 4번은 이 4가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중독이 뭘까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8대 중독이 우리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가깝거든요. 어디서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뉴스를 봐도 나오고 어떤 드라마를 봐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중독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많은 교육들이 전부 다 이 중독과 관련된 교육들이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럼 중독이 뭐예요? 송강훈? 네.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것. 또 여기 제목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중독이라고 되어 있죠. 중자가 한문으로 뭐예요? 그죠? 가운데. 독의 한가운데. 독이 가득한 곳에. 지금 독 안에 든 지. 독 안에 든 지 보이죠? 지금 독 안에 든 지. 중독. 중독이라는 독 안에 들어있는 것. 가운데 있는 걸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이 중독을 영어로는 어딕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라틴어 어원이 뭘까요? 뭘까요? 저에게는 선물도 있어요. 자, 뭘까요? 중독의 어원. 동의하다. 땡! 똑똑하게 생겼는데 땡! 구속되다. 중독의 어원이 저 어딕션이란 말의 라틴어 어원이 무슨 뜻이냐면 힌트, 주인이 아니에요. 하연주, 딩동댕. 1점. 자, 여러분 방금 뭐라고 말했을까요? 노예. 전주 기흥로의 하윤주 학생이 노예라고 했어요. 중독의 어원은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는 어떤 존재죠? 그죠? 자유, 의지는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럴 자유가 없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하기 싫어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주인이 머무라는 곳에 머물러야 되고 하라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마약 중독이 나왔죠. 마약 중독의 주인은 뭘까요? 그죠? 도박 중독을, 알코올 중독을, 성 중독을, 그거예요. 나는 그것을 안 하고 싶어요. 난 그것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 가운데 들어간 것을 우리가 중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중독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의존성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마음을 열고 나하고 그리스도인과 중독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지금은 중독이 너무 많거든요. 분석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중독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독의 어머니는 아니죠. 거의 중독의 천지, 중독 천지. 우리나라 인구에서 1000만이 중독이라고 설명하죠. 여기에 보면 45페이지에 보면 중독의 사람 숫자가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이 몇 명일까요? 200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230만이라고 추정하고요. 도박 중독은 210만, 알코올 중독은 210만, 성 중독은 200만, 마약 중독은 최근은 53만으로 많죠. 벌써 이거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거의 1000만 가까이 되어지고 있죠. 다른 중독 빼고 이것만 해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유롭기가 어렵다니까요. 한국인의 특성상, 한국 그리스도인의 특성상, 그리고 이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특성상 우리가 중독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겠죠. 틈을 기르고.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어떤 중독이 되었든지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의존이 뭐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고 싶다, 생각난다, 편안해진다.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내가 힘들 때 하고 싶은 거, 생각나는 거, 그러고 나면 편안해지는 거.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중독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전부 다 나쁜 것, 안 좋은 건데 왜 할까 싶죠. 그런데 이걸 하면 이게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질 수도 있고요. 불안한 것이 감해질 수도 있고요. 심심할 때 이걸 하면 재밌고 즐거울 수도 있어요. 시험 같은 게 끝났다. 그러면 나에 대한 보상으로 이게 하고 싶은 게 또 있어요. 우와,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이제부터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나에게 보상으로서 주고 싶은 거. 그리고 막 스트레스가 있을 때 생각나는 거. 막 불안한데 그걸 하면 좋은 거. 드라마에서 우리 보이죠? 신경들다.
그래서 술 마시고, 우와 기분 좋으니까 술 마시고. 그런 것처럼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게 이렇게 겹쳐서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데 여기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저기 오늘 중독을 배우러 온 이 강의에 들어온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이걸 하면 불안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쌓일 때 이걸 하면 좋은 거 뭐가 있어요? 운동, 또 그냥 이걸 하면 불안하고 막 스트레스 쌓이고 뭐 할 때 이게 하면 좋아요. 애들이 또 진짜 있을 텐데 쇼츠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뭘 먹는다든지 그런 생각 나죠. 그리고 기분이 좋고 시험이 막 끝났어요. 시험 공부하냐고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 나에게 보상으로 이걸 해주고 싶어요. 그때 뭐예요? 영화 보기. 그러니까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해했어요? 그게 생각나는 거. 근데 그게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중독은 더 심해지는 거죠. 반드시 그걸 해야만 하는 것이 절대 중독인데 중독의 그 특성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성이라고 되어 있죠. 내성이 뭘까요? 더 하고 싶은 거. 게임 우리 처음 구경할 때 어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게임할 때 하고 가만히 있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죠. 그럼 1단계에서 그만히 있어요? 레벨 2, 3 올라가야 되죠. 아이템도 사야 되고 뭣도 하고 해서 강화시키고 이렇게 게임이 늘어나죠. 쇼츠도 처음 볼 때는 하나 짧죠. 30초 이내의 거. 그런데 쇼츠는 쇼츠가 아니에요. 롱층이에요. 쇼츠를 30초만 보는 사람 손. 틱톡이든 뭐 다양한 형태로든 그걸 아주 짧게 보는 사람 진짜로 있어요. 쇼츠를 어떻게 말하냐면 멘탈, 디지털 마약이라고 해요. 디지털 마약. 이 멈출 수가 없거든요. 가장 긴 것이 쇼츠래요. 사실은 우리가 또 보고 하니까.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더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단 증상이라고 되어져 있죠. 금단이 뭐냐면 금지하고 중단하는 거예요. 금지하고 중단하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금단 증상이에요. 술,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술을 중단하면 손이 떨려요. 그리고 짜증이 나요. 우리 병원에서 엄마가 마약이었거든요. 선생님이 직업이 분만실에서 조산사로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드드드드드드드 덜덜덜덜덜. 그래서 사실은 얘가 뇌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소아과를 콜했겠죠. 소아과 의사가 콜을 했는데 다방면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증상이었을까요? 엄마가 마약 중독이었어요. 엄마가 마약 중독이었는데 아가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죠?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죠. 어디로?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엄마에게서 톡 잘라서 탯줄을 자르죠. 그리고 나서 나왔어요. 그럼 따로 있죠. 얘한테는 이제 마약이 어떻게 돼요? 금지하고 중단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애는 몸 범위가 작죠. 성인은 금방 금단이 안 나오고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이 농도가 떨어지는데. 그런데 아기는 몸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금단이 어떻게 될까요? 성인보다 훨씬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막 팔로 떠는데 그게 왜 그랬다고요? 금단 증상으로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즉 금단, 우리가 쇼츠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뭐 TV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멈췄는데 짜증이 나. 멈추면 신경질이 나. 그리고 공격적이 돼.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거 아까 그걸 하면 편안하고 재미있고 좋고 어떨 때 나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은 건데 이것을 여기 의존성이 있다든지 더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멈추면은 이런 짜증이 나고 못하게 엄마가 하면은 화가 나고 말이 거칠어지고 그럼 무엇인가가 있다. 그럼 그걸 금단 증상으로서 보는 거예요. 그게 신체적인 증상일 수도 있고 뭐 성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멈췄더니, 아니, 이것을 사용하고 이걸 행동했더니 나에게 좋으면 어때요? 중독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중독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자, 중독이 되는 것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와, 쟤는 진짜 공부 중독이야. 일 중독이 하는 이야기 하는 사람 혹시 이 중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걸 사용해서 중독이 되어서 나에게도 좋고 사회에도 좋다. 그러니까 중독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해악성이 있어야 중독으로서 보는 거예요. 도박 중독이 되면 자기에게 이롭고 사회에 이로울까요? 마약 중독이 되면 막 나에게 막 나 기분이 좋아 그리고 좋을까요? 아니에요. 나한테도 안 좋고 사회에도 안 좋고 게임도 막 하고 있으면 나도 좋고 가족도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손목 아파, 뭐 터널 주르고 어깨 아파, 눈 아파, 그리고 공부를 하거나 뭐 다른 걸 할 시간을 뺏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하게 되어서 무엇인가의 해로움이 있을 때, 그런데 크리스찬은 뭐까지 생각해야 돼요? 몸과 성격과 정신과 마음, 또 하나 뭘 생각해야 돼요? 그 영혼까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걸 의존하고 이것을 했더니 너무 좋다. 진짜 오늘은 기도를 1시간이나 했는데 암송을 이번엔 10개나 외웠어. 너무 중독이 되고 싶으면 안 돼. 뭐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해악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해로움을 준다. 그런데도 그걸 더 하고 싶다. 그걸 하면 편안해진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쓰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중독, 이게 중독성이 있냐 없냐 할 때 키포인트가 되는 말이죠, 말이. 다시 저게 뭐라고요? 나 게임 한 판 하긴 했지만 2번 하긴 했지만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했지만 나 이제부터 안 할 수 있어. 어느 순간 괜찮아. 그게 되면은 중독이 아니에요. 이거 뭐 쇼츠고 뭐고 보다가 해도 나도 이거 더 이상 안 볼 거야. 딱 끊을 수 있으면 그건 중독이 아니에요. 게임하고 있는데 게임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조절력이 없는 상태를 사실은 중독이라고 해요. 아까 노예는 조절력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노예가 가능하지 않죠. 노예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자면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 생각하면 생각해 볼 때 조절력을 생각해야 돼요. 이 중에 한 가지, 여러분 학교에서도 스마트폰 중독 테스트 막 하죠. 이 중에서 여러분 해당되는 거 있어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손이 떨리고는 안 하더라도 불안은 하다. 지금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내버렸죠.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간다. 앱이 많다. 스마트폰 막 잘 치는. 소리가 나면 꼭 확인해야 되고 아침 되면 혹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어 내가 확인하고. 여러분 여기 포함된 것들이 있죠. 4개이면은 위험불. 별거 아닌데 그러죠. 그런데 여기 말고 여러분 게임도 뭐 인터넷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그게 또 하고 싶고 조절이 안 되고 내가 뭔가 확인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보면은 이게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중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죠. 그럼 중독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중독이 왜 중요한가? 아까 여러분에게 내가 힘들 때, 뭐 할 때 생각나는 거 있었죠? 뭐예요? 힘들 때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거. 뭐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는 거. 또 나에게 시간이 남아 돌거나 시험 끝나고 나서 하고 싶은 거. 이문은 뭐예요? 뭐예요? 자, 봐봐. 여러분이 뭐 잠자는 거,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영화 보는 거, 게임하는 거, 막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수 있죠.
있죠. 뭐 수다를 떠는 거. 그런데 그 모든 것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까 공부라든가 일이 왜 중독이 되지 않냐면 걔는 우리의 기분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 단어 외우고 나서 되게 좋던가요? 수학 문제 풀고 나서 기분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하나 풀고 나서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무엇인가 기분의 변화를 일으켜요. 중독이 되는 거는 반드시 그게 마약이든 도박이든 인터넷이든 게임이든 어떤 것이든 기분의 변화를 일으켜요. 와 선생님은 이 교육 하루 이 말 하나 배우는데 여러분 6시간을 들었어요. 수업 이 한 주. 근데 이게 중독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기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중독이 되는데 중독이 되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일으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잠을 잔다고 해서 잠 중독은 안 되죠. 우리가 조금 영화 본다고 해서 영화 중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봐봐요. 세 가지. 빠르고 쉽고 강한 자극을 줘야 중독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그 경마라는 게 있거든요. 도박 중에서. 그러면 말이 출발을 하고 나서 막 어떤 말이 몇 번이 이길까 해가지고 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걸어가지고. 근데 그 말이 출발해가지고 한 달 뒤에 돌아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도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과가 금방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뭐죠? 도박장들 가끔 나오잖아요. 번호를 맞춘다든지. 그럼 그걸 탁 눌렀어요. 그럼 글자가 777 똑같이 나오면 돈이 우르르 나오는데 그게 탁 눌렀더니 이게 나올 때까지 시간이 일주일이 걸려요. 그럼 도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빨라야 돼요. 빠르고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그 자극이 강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어야 도박이 되는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독할 때마다 이 도파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도파민이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왔죠? 도파민은 뇌에서 나오는데 도파민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막 재미를 주고 기쁨을 주고 막 쾌락을 주는 호르몬만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 파킨슨 질환이라고 들어봤어요? 몸을 못 움직이거든요. 잘 이렇게 팔도 이렇게 자유롭게 못 움직여요. 파킨슨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요, 몸에다가 도파민을 넣어줘요. 그러면 막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운동도 하게 하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재미있고 즐겁게 하는 호르몬이기도 하고요. 내 감정 조절을 하는데도 도파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죠? 기억력에도 관여하고, 이거 말고도 도파민이 엄청나게 많이 관여하는데 이걸 중독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자, 따라해보세요. 도파민. 도파민은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또 하고 싶어요. 도파민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동기부여를 해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해볼까요? 더파민. 더하게 만드는 더. 그걸 더. 그 다음에 다파민. 한 가지가 아니라 다 하고 싶어져요. 마약을 했다. 우리 뭐 연예인 중에서 마약 중독한 사람 나오죠. 근데 그 사람 피검사 해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면 한 가지인 사람 없어요. UI도 보면 막 이런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럼 뭐냐면 여러 가지를 하게 돼요. 결국에. 오로지 게임 한 가지만 보거나, 쇼츠 딱 하나만 보거나, 드라마 딱 하나 보거나, 영화 그거 하나만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알코올, 술 딱 한 가지만 먹는 사람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다 이것저것 해보고 싶게 만들어요. 여기에 보면 파란색 보이죠? 뇌를 딱 보면 이 동그라미가 도파민 시스템,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뇌에 변화를 주는 건데, 여기에 보면 파란색 보이죠? 이 파란색을 자극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피자를 먹을 때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맛있는 치킨 그냥 내 맘에 쏙 드는 게 와서 그걸 탁 열 때,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거 주문해가지고 그 택배를 열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축구하다가 골 넣었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때도 도파민이 나와요. 행복하고 즐겁고 좋아요. 친구랑 싸우다가 화해를 했어요. 마음에 드는 친구를 하고 친한 친구가 됐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쵸? 그때도 여기 파란색의 도파민이 나와요. 그런데 중독이 되게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노란색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 도파민이 1에서 50까지면 여기는 50에서 100 이상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중독되지 않고 이런 일상 중에서 이 노란색을 자극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SEX. 성이에요, 성. 성, 섹스만이 이 노란색을 자극해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중독을 일으키지 않아요. 일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약은 어디가 타깃일까요?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무조건 여기예요. 여기.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도 모든 마약은 여기를 타깃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은 가벼운 마약이라는 없어요. 다 중독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도파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좋은 거라고 그랬죠. 나를 즐겁게 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움직이고 감정 조절도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문제일까요? 비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오면 이건 좋아요, 안 좋아요? 땅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바람은 좋은 거죠. 근데 태풍이 불면 어때요? 태풍이 불면 안 좋죠.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피해를 줘버리죠. 그러니까 도파민도 좋은 건데 여기를 자극해서 중독될 정도의 양이 되어지면은 뇌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손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지금 10대 친구들이기 때문에 만 10세에서 20세까지 10년간의 뇌세포가 만 10세까지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이제 리모델링이 되는 시기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총 마지막 25세까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원 의원 25살 이상이 되어야 거기 나갈 수 있어요. 뇌가 다 자란 후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을 해도 여러분 어때요? 성인처럼 처벌받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세금 안 내죠. 군대도 안 가죠. 이 모든 게 무엇이냐면 그 시기에 여러분 시기적인 걸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 이곳이 자극이 되는 크게 중독이 어떤 형태든 그 8가지 중에 그 무엇이든 간에 이 노란색이 자극이 되면은 도파민이 엄청나게 나오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뇌 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손상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마약을 했던 사람들, 특히 10대 때 마약을 시작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직접 인터뷰를 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멀쩡이란 말도 그런데 전혀 우리나라가 기본 IQ가 100이잖아요. 100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이고 가장 많은 거라고 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적 장애가 그렇게 보죠. 근데 이 전혀 그런 이상이 없이 일반 고등학교를 다녔던 이 학생이 마약을 접하고 20살이 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군대 가야 되죠. 그런데 장애 등급을 받아요. IQ 검사를 했는데 지적 장애가 나온 거예요. 그럼 군대 가요, 안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약을 했던 수많은 20대 때 특히 마약을 했던 사람이 IQ가 30에서 50까지 떨어집니다. 자기 평균보다. 110에서 30이 떨어지면 80. 그럼 경계성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하, 6, 70, 50 되면 어때요? 지적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마약했을 뿐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물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만 검사를 했는데도 평균 85점을 맞던 친구들이 67점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뇌가 과하게 흥분을 하면은 뇌의 원래의 기능, 기억력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도파민이 다 영향을 줬죠.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음란물을 봤어요. 이 친구들의 폭력성이 그러지 않은 친구보다 15분 만에 8배가 증가해요. 아까 감정 조절에 도파민이 저기를 했었죠. 관여를. 그런데 8배가 폭력성이 증가해버렸어요. 그거 보았을 뿐인데. 즉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손상이 오게 되어져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소리. 감시 좀비처럼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 여기는 미국의 플로리다 켄싱턴 좀비의 거리야. 펜타닐은 고작 2g의 적은 양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위험한 약물이야. 헤로인의 100배, 모르핀보다 200배 이상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펜타닐은 구하기가 쉽고 가격도 쌀 뿐 아니라 SNS를 통해 마약성 약물을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됐고 코인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추적하기도 힘들어진 상황이야. 뉴욕 등 21개 주에서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에서 펜타닐로 인해 6년간 사망자가 21만 명에 달했어. 정말 슬픈 건 펜타닐의 중독자 엄마에게 태어난 아기는 마약 중독돼서 신생아동단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나.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은 된 말이야. 올해 1분기 적발된 마약 사범수는 봤죠? 펜타닐이라는 마약 중에 하나인데 얘는 아까 제가 마약의 그 세 가지 조건을 했죠.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리고 구하기 쉽고 그러면서 자극은 엄청 높죠. 자, 펜타닐로 2021년에 미국에서 죽은 사람, 사용한 사람 말고요. 죽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죽은 사람, 마약으로. 여기 남원 인구가 7만 얼마거든요. 근데 그 한 해에 펜타닐로만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넘어요. 우리가 남원에 왔더니 남원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거리를 가도 이마트를 가도 어디를 가도 남원 지리산 근처까지 가도 단 한 명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고 가장 큰 복지를 자랑하고 돈도 많은 미국의 예라니까요. 근데 지금 방금 펜타닐 거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멋져요? 그럴 때 모든 아까 말한 8가지 중독의 모든 그 실제 모습이 저모습과 같아요. 이것은 신체에 영향을 주니까 막 못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죠. 그러다 결국에 죽는데도 이렇게 하죠. 그런데 다른 중독들, 내가 지금 무엇인가에 중독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나 그리스도인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나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왜 조절이 안 되지? 오늘부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네? 나 이거 안 해. 이런 것들이 있죠. 뭔가 조절이 안 되는 것들. 그것이 실제로 내 모습 혹은 영적인 모습은 방금 이 모습과 같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독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오늘 배울 게 뭐예요? 네, 이걸 생각해 볼게요. 이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자, 우리는 이 세대가 지금 중독의 세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스마트폰도 가까이 있죠. 난 진짜 스마트한 모든 기기로부터 자유롭다. 일체 없다. 완전 자유롭다.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100%. 그런 사람이 없죠.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없죠. 그게 어렵다니까요. 이 스마트한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스마트하게 살려면은 이 중독과의 상관 그리고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뭐라고 적어졌죠? 분별하다를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여기 나왔는데 뭐라고요? 가리다라고 말해요. 가리다가 뭐예요?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어떻게 해요? 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나쁜 걸 선택할 거예요. 진짜 좋은 걸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리자에서 특별히 가가 뭘까요? 네, 가치예요. 가치.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자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세요? 자, 손 들고 말해볼 수 있는 사람. 나는 얼마짜리? 나는 얼마짜리? 손. 나에게 무한의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나는 뭘 평가해야 돼요? 나 신장은 얼마짜리, 신장, 간, 치아는 얼마짜리,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은 몸만 있어요?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꿈도 있고, 사이죠, 영혼도 있고.
그렇다면 나는 얼마짜리일까요? 손 들어. 3만 원? 윤지 아버님 3만 원 나왔어요. 자, 나는 얼마짜리일까요? 손. 자, 누구? 제일 비싼 사람. 자, 손 들어봐요. 네? 얼마? 매길 수 없어요. 아, 여기. 그 다음 여기는? 매길 수 없어요. 오. 자, 끝. 좀 더 빠르게, 스피디하게. 값을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종이로 만든 가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죽으로 만든 가방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방, 지금 태도가 어때요? 가방에 대한 태도가? 다르죠? 이게 지금 70억 정도 하는 가방이에요. 얘가 70억. 달러가 높아져서 더 높아졌을 건데, 여기 있는 게 전부 다이아몬드. 이걸 만질 때, 이거는 막 할 수 있죠? 얘를 만질 때 어떻게 해요? 자, 봐봐요. 이 가방을 보관하는 가방을 보여줄게요. 봤어요? 행여나 저기 할까봐 어떻게 대하는지 봤죠? 자, 여러분, 가치에 맞게 대하는 태도를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따 드릴게요. 자, 가치에 맞게 대하는 태도를 뭐라고 해요? 존중해라고 하죠. 자, 봐봐요. 내가 이걸 귀하게 생각한다. 그럼 내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죠? 내가 함부로 하면 그 내가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요? 나는 중독이 돼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되고 누군가의 노예가 돼도 되는 존재일까요? 아니죠.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우리가 무엇을 닮았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우리 그 맥도날드 내버렸네. 그 M 거기에서 치킨 너겟을 경매를 붙였는데 이렇게 옆으로 있는 모습이 워싱턴을 닮았어요. 맞죠? 그게 100만 원의 경매로 됐어요. 얼마 안 되죠. 그거 자체의 가격은 얼마를 닮았냐. 그런데 우리 누굴 닮았어요? 그죠? 어디 바위가 뭘 닮았냐 어쩌냐. 그래서 용도한 무슨 바위 뭐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우리가 뭘 닮아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내가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쁘고 우리 집이 잘 살고 내가 똑똑하고 나는 무엇을 잘하고 나는 어떤 저기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서 중요해서 혹은 내가 말을 잘해서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난 누구를 닮았다고요? 그 다음에 명품은 누가 만드냐가 중요하죠. 그죠? 모나리자가 명품으로 보이고 1조의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진짜 모나리자만 그래요. 똑같이 그린 그림이어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안 그린 모나리자는 비싸요, 안 비싸요? 하나도 안 비싸죠.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따라해봅시다. 명품. 최고. 그렇죠. 제일.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제일 비싼 거 뭐 있어요? 자, 꺼내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얼굴? 자신있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안경 500원짜리 약, 또 이 은호학생은 얼굴을 이렇게 했어요. 오, 친구에게도 내가 이따 소세지 줄게요. 어쨌거나 우리가 가진 이 가치 있는 것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해요, 안 해요? 진짜 내가 명품이라고 생각하면 나의 어떠한, 내가 인기 있냐, 뭐하냐,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면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1000만원짜리가 있으면 그거 함부로 해요, 안 해요? 거기다가 막 흙을 붓고 막 그걸 가지고 발로 밟고 해요, 안 해요? 1000만원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정말 노예와 다름없는 그것에 중독되도록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을 멀리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걸 읽어봅시다. 시작. 값으로 한 것이 되었으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한 번 나를 값으로 샀어요. 나에게 있는 가격표가 지금 얼마예요? 뭐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어? 여기에 나왔어요. 값으로 샀다. 무슨 값으로 샀죠? 어? 그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필, 필통 쓸 때마다 여러분 돈 내요, 안 내요? 내 거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 주고든 무엇을 주고든 값을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딱 한 존재,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시금 사오는데 예수님이란 핏값을 주신 거예요. 그 핏값 가격을 보면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알겠죠?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리자. 리가 뭐였죠 아까? 리더십이었죠. 그럼 리더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선택과 결정을 하죠. 그럼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자, 여기 말씀 읽어봅시다. 이사야 말씀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그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볼 때 여러분 아까 노예의 라틴어 어원이 뭐라 그랬죠? 노예라 그랬죠. 딱 노예가 생각나죠. 거기 보면 부당한 결박을 당해 있죠. 원래 그리스도인이든 이 모든 사람은 우리가 노예처럼 살아야 돼요? 아니면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마저도 죄를 짓지 않도록 프로그래밍이 놓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죠. 원래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했는데 결박을 당하고 멍에에 묶이고 압제받고 있고 그거를 꺾어버리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지금 성경으로 나와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도 나와보세요. 여기가 아니라 지금 손을 묶어놨는데 손으로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손은 자유롭게 하고 발을 묶어놓으면은 자기가 가능한 보입니까? 좁죠? 자, 이 둘을 한번 묶어봅시다. 자, 둘이 묶어놨어요. 자, 자유롭게 사세요. 우리가 독을 푼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자, 독을 푼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 가볍게 묶인 것으로 자유가 어때요? 제한되죠. 더 묶을까요? 누구? 또 한 번 나와줄 사람? 자 이제 마음대로 가보세요. 어디? 그저 둘이만 묶여도 어때요? 자유롭지 못하죠. 둘이 다리를 묶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캠프 끝날 때까지 안 풀어주면 달리기를 해도 1등 못하겠죠. 아주 사소한 것에만 묶여도 그 자유가 저기 돼도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지었죠? 그쵸, 자유롭게 살라고. 하나님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 이 귀한 사람,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예수님이랑 피값을 주어서 가치 있고 귀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유의지가 꺾어지게 하는 것이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중? I say 중, you say 중? 그렇다니까요. 근데 가볍게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에지만 돌을 묶어놔도 바위를 묶어놔도 아니면 뭘 하나를 묶어도 내가 자유롭지 못하죠. 그런데 아까 펜타닐 거리 봤죠. 펜타닐, 마약 이런 것에 대해서 중독이 된다. 도박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다 잃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되고 심지어 우리 도박할 때 엄마가 일어났더니 엄마의 그 핸드폰 잘 때 이걸 이렇게 눌러가지고 인증을 해가지고 그 받았던 그 전세금 있죠. 그걸 이 애가 밤사이에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엄마 거 그 자고 있을 때 핸드폰에 있는 운전면허증 사진 찍고 엄마가 그 인증하라고 이거 하는 거 눌러가지고 며칠 후에 이 집에 대출 수천만 원의 대출 그게 날아온 거예요. 근데 그 집 아들은 나쁜 아이일까요? 착한 아이예요. 착한 아이인데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된 거예요. 오빠 내가 미쳤나봐. 우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착한데. 자,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처럼 영혼까지 죄에서까지도 자유로운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게까지 해서 자유롭게 한 우리가 무엇인가에 매이는 건 더 슬픈 일인 거예요. 그토록 자유롭게 살아야 할 우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야 할 우리가 무엇인가에 중독된다. 그래서 매이게 된다. 그거는 너무너무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어쩌라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 어쩌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고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른쪽. 제발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예요. 이 말 이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찌하면 될까요? 자, 이거 세 가지의 S를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영어 잘하니까 이거 읽어보세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저 영어쌤이네. 뭐예요? 스틸의 뜻. 여기 보면 아직도 여전히 뭐 이런 뜻이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연약하죠. 나쁜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하면 재미있고 이거 그만두고 싶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어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죄 앞에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영어 이거 뭐라고 하죠?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의 뜻이 뭐예요? 뭔가 훔치다는 뜻이죠. 여러분 중독이 되게 되면은 내가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할 행복, 일상의 행복을 여러분 마약, 도박, 게임, 알코올, 니코틴 모든 중독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일상에서의 즐거움을 못 느껴요. 도파민이 그 폭발적으로 아까 노란색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일상적인 행복이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돼요? 다시 거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조절력도 훔쳐가고 우리의 감사도 훔쳐가고 우리의 행복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마지막 스틸은 뭐예요? 이것의 뜻이 뭐예요? 스테인레스 스틸 몰라요? 스틸 강철 스테인이란 말 들어봤죠? 스테인레스 스틸 녹이 없는 강철 그런 뜻인데 강철 세 번째 스틸은 이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가 강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자신은 아까 스틸 여전히 어때요? 죄성이 있고 연약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맨 1번 스틸과 맨 마지막 스틸이 약간 대립되는 것처럼 되어지죠. 원래는 나는 연약하고 원래는 중독이 되기 쉽고 원래는 나에게 여전히 죄성이 있는데도 강건해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이럴 수 있을까요? 마지막 S, 스피릿,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어때요? 강건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독에 대해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약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두 가지를 보고 마칠 건데요. 이게 뭐예요? 쥐 실험인데 봐보세요. 쥐가 어떤 설치를 해놨냐면 지금 발로 어떤 페달을 딱 누르면 아까 그 도파민 그 보상책에 있었죠. 거기가 찌리리 하고 잠기게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쥐가 어떻게 했을까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어떻게 했을까요? 1시간에 7,000번을 누르다가 깨꼬닥 했어요. 여기 안에서 여기를 자극해준 거 하다가. 그런데 이게 봐보세요. 얘한테 이런 것을 더 줬어요. 이 친구가 바깥에 뭐 여기에다가 물을 넣고 먹을 것을 주고 새끼가 있고 얘가 수컷이면 암컷을 넣어줘도 동물에게는 발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발전기에도 짝짓기를 안 해요. 이걸 누르면. 그 다음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해야죠. 먹고 싸고 자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그리고 암컷은 새끼가 있어요. 그럼 동물에게는 다 모성애가 있죠. 근데 젖도 안 먹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게임 중독된 어떤 부부가 있는데 진짜 둘이서 게임하다가 아기를 죽였어요. 먹이지도 입히지도 않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예요. 어느 나라? 대한민국에서.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쥐도 보면 새끼도 돌보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랬는데 이 쥐에게 파크를 만들어줬어요. 자, 친구들도 만들어주고 넓은 공간에 치즈도 놔주고 같이 놀게 해준 거예요. 와,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쥐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여기는 이 실험에서는 아까 우리의 가둬둔 쥐에게는 물과 마약을 넣어둔 거예요. 누르면 이게 나오도록. 여기는 쥐 공원에서는 물과 마약 중에서 뭘 더 많이 먹었죠? 물. 여기 우리에만 있는 애들은 마약이 된 것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중독의 반대말이 뭘까요? 중독의 반대말이 뭘까요? 하태영. 건강. 또 조절. 또 뭘까요? 자, 멀티즈. 초콜릿 줄 거예요. 자유. 또 방금 공원에서 봤는데, 자, 따라해볼까요? 관계인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이 안에 가두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관계를 하고 있으면 중독에 빠지지 않는 강건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싫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진짜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지고 예수님이란 값을 준 난 너무 귀한 존재. 우리 교회에서 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귀한 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 가족, 친구, 학교.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에 기초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중독으로부터 어떻게 한다? 스틸, 강건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여러분이 오늘 저하고 중독에 대해서 중독이 무엇인지, 중독이 왜 중요한지, 아닌데 무엇이 중요한지, 그 다음에 뭐였죠?
뭔 상관인지. 그래서 어쩌라고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봤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에 한 가지는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그래서 이 중독으로 인해서 나의 행복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스틸 강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모임에 있는 학생부 그 교회에 부지런히 함께 모이고 그리고 말씀이나 이런 것들에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분이 중독으로부터 진짜 자유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모두에게 이것은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루열 선생님이 기대해주고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